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과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방향성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삶과 말과 생각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들과 갈등들과 불안들 속에 있는 것들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곳이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의 삶을 살아간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왜 요구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완전히 그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분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에 충분한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들을 비춰볼 때 우리가 마음 먹고 살아가고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목적하고 살아가는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삶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의 사건들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 이전의 삶의 방식과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의 삶으로 결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돌이키며 매 순간 회심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와 회심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 죄를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Repent. 그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시적인 사건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죠. 그런데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였던 거예요. 가끔 이런 경험들을 하시죠.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옛날 생각들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경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안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안 돼라는 것을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 돼라는 것에서 머무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된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한계성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희망 없음을, 나 자신의 허무함을 그대로 직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안 돼. 그래서 그냥 난 생겨먹은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매 순간 회심하는 삶,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이 회심의 가능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 우리는 회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 우리는 죄의 회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나의 생각과 지혜만을 고집하고 나의 세계만을 키우려 하고 내가 잘 되고 내 바운더리가 커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우리들이 잘 되고 우리들의 집단이 이득을 얻고 커지고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내 생각 잘 되게 하려고 우리들만의 세계가 잘 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 내 이웃들, 타자들을 수단화하고 이용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오래된 문화화된 그 죄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죄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사건은 바로 매 순간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회심할 수 있는 방향성, 회심할 수 있는 개방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소금과 화목에 대한 일도 같은 의미예요. 소금은 무엇이고 화목은 무엇인가? 소금이라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도대체 어떻게 소금을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 오늘 성서에서 말하는 소금이라는 것, 화목의 의미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나눔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완전하게 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으로 변해가려 하고 서로 다른 이들과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 안으로 받아들이고 화목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것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고 아니고 내가 변화함으로 그들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을 바로 화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을 돌이키며 형제와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형제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형제와 화목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사실은 말씀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얻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또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매 순간 새로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들만의 리가가 있어요. 저들만의 리가, 우리들만의 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죠. 상당히 안정적이고 강한 결속력과 힘을 주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아마 이러한 연유로 어쩌면 서로 힘을 얻고 지지하고 또 지지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결속과 힘을 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회라고도 하고 커뮤니티라고도 하고 또 가족이라고도 하고 또 교회라고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겨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그룹들과 관계 안에서 바로 인간의 또 하나의 죄에 얽매여 있는 왜곡된 지혜가 만들어낸 삶의 꼴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폐쇄적인 관계성 안에서 폐쇄적이고 무엇인가가 종속되려 하는 개방되지 못한 그러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서는 오늘 또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개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은 대화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혼자예요. 저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뭔가를 아직 잘 발견 못 하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관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잉태되었죠.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는 그 탯줄과 연결되어서 어머니와 관계하면서 9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9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세계로,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9달 이후에는 다른 세계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혼자였던 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가장 귀한 관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의 이름을 알았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인간의 잘못된 왜곡된 지혜는 이렇게 인간의 구부러진 마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 인간의 구부러진 마음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관계의 꼴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자의 모습이죠.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벌써 냄새가, 인간의 지혜의 냄새가 물씬 풍겨납니다. 어떤 냄새가 풍겨나요?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일단 아닙니다. 우리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를 안 하죠.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까지 상당히 공동체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공동체는 어떤 사람, 저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라는 말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낯선 이방인, 나와 다르고 이방인,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배타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과 낯섦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은 항상 이렇게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떤 모습이 포착됩니까? 우리랑 다르고 낯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인데,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는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인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저거는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의 의도가 분명하게 성서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못하게 금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금지했습니다. 예수님 금지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짜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만 해야 하고, 우리 바운더리, 우리들만의 리가에서만 해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요한은 관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님이 여기 있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 낯선인, 이방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낯선과 다름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와 우리를 따르는 같음을 가지고 있다. 같음과 다름 앞에서 우리는 심지어 같음을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같음이라는 것을 옳음이라고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와 다름이라는 것을 틀림이라고 확장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죠. 구부러진 마음의 결과들이 성서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의 영에 있고 왜곡된 지혜를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모습이죠.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곳에서조차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경계한 부분들이죠. 나와 같으면 옳음이고 나와 다르면 틀림이 되는 우리의 삶.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들은 어떠한 삶을 만들어냅니까? 결국 판단하고 금지하고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성서는 이러한 삶에서 돌이킬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와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했던 그 나라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회개 이후에는 고민하며 정말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매 순간 다가오고 두드림,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문 두드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말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꼴들은 결국 가지처럼 말라져 버리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 또한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낯섦과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리가가 아닌, 나만의 리가가 아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리가가 아닌 전혀 다른 낯선 열매, 다른 열매를 그리스도는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삶의 열매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리가, 우리들만의 리가가 아닌 그리스도의 리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케 하고 화목케 하는 리가예요. 39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야 뭐라는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많이 금해요. 금하고 경계짓고 손가락질합니다. 저건 아닌데 근거가 나의 판단이라는 것을 아주 착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확장시켜가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금하지 말라. 우리가 만들어낸 리가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리가입니다. 폐쇄성이 아닌 다름과 낯섦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비방할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다니지 않지만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능력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병 고치는 일들이 소문이 나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진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 아니면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끼리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런 일이 일어났더라, 여기서 저런 은사들이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났더라 라고 소문이 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로 달려가는, 내가 더 많이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합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도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까지 내 뜻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분명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면이라는 말이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으로 살아가신 그 삶과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개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나의 에고 안으로 하나님을 구겨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이런 나를 깨치고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회심하지 않는 나의 상태를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의 욕망을 펼칠 때가 있다는 것을 성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옥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으며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진정한 회심이 없는 삶은 성경 말씀을 자기의 욕망으로 해석해냅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해석해냅니다. 존 칼뱅은 우리가 아주 많이 인용하는 칼빈주의. 존 칼뱅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심하지 않은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존재로서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의 열매는 우리들만의 네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리가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금지하지 말라. 엄청나게 금지하죠. 우리를 따르지 않은 거 아니라는 걸 금지했습니다. 우리를 되게 넓은 영역같이 보이는데 우리 중심주의도 있습니다. 폐쇄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회심한 존재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심하지 못한 순간에는 바로 이러한 선택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에고가 주인이 되어 심지어 목자를 내가 가지고 싶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때를 쓰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야 안 되면 원망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들, 절도이며 강도가 되고 그 절도이고 강도가 된 주인을 따라가는 양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바로 나 중심에 갇혀있는 에고센트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존재죠. 거듭나지 않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긍지와 판단과 나를 중심으로 우리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다름과 낯섦을 틀림과 옳지 않음으로 규정해내는 폐쇄적인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것으로부터 회심해야 합니다. 매 순간 회심해야 합니다. 삶의 열매는 나만의 리가에서, 우리들만의 리가에서 결국 개토화되어지고 폐쇄적이고 다른 사람과 다름을 틀리다고 하는 것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금하지 말라,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겠습니까? 그들만의 리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무게에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서 열매 맺는 것은 그것만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고 정직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태도와 방식들은, 삶의 열매들은 우리들에게 좋다는 것으로만으로, 나에게 좋다는 것만으로 절대 그리스도의 리가의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자유하기 때문이죠. 나의 이웃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된 이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운 마음이 향하는 이곳에는 우리들만의 리가가 만들어집니다. 나만의 리가가 만들어지고 우리들만의 리가가 만들어지며 열매들이 그렇게 금지, 정죄,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안 돼,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리가를 우리의 삶에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날마다의 회심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육신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씨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 고백과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리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맺혀지는 열매들만이 나도 자유하고 이웃도 자유할 수 있는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만의 리가 안에서 우리들끼리 행복하고 나아가 우리들끼리만 잘 살자라는 의미일까요? 그 리가에서 소유된 사람들, 그 공동체에 소유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양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한 마리 양에 관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만의 리가, 우리가 선하고 좋다고 착각하는 우리들만의 리가에 우리는 관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터전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이죠. 이 소금, 좋은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결단할 때 우리는 진정한 화목과 연합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만의 리가에서는 화목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을 왜 그럴까요? 우리들 서로 간에 나타나는, 서로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긴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결국 틀리다라고 얘기해버리면서 그 갈등을 쳐내고 금지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리가, 그리스도의 리가에서 관계는 드러나는 긴장을 그대로 쌓아안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그 관계 긴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의미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화목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33편 1편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사용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그 당시 토지제도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들이 토지를 상속받으면서 그 토지 옆에 붙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좋아도 같이 살고 싫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죠. 긴장과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서로 그 안에서 용납하고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소금의 맛을 가진 회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삶의 터전으로, 그리스도의 리가로 다시 회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신을 깨고 우리들만의 리가, 우리들만의 공동체, 나 자신의 리가, 나의 자신의 삶만을 고집하는, 그리고 그것과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이 거듭나지 못한 자아, 순간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아겠죠. 자아에서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회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만의 리가, 우리들만의 리가가 만들어낸 한계성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만난 소금의 삶을 만들어내는,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화목하는 선하고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또 나와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 안에서도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발견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긴장과 갈등 가운데 같이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면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그것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요한이 여자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이름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힘이와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나를 깨고 닫아라 이 깨달음에 이르길 원하여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복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이 깨닫게 하심이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